아래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어떤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심각하고 좀 대표적인 게 뭘까? 의사소통,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독백입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옆에서 들으면 좀 웃길 수가 있습니다. 저게 서로 마주보고 하는 말을 주고받는 건가 대화인가가 아니고 그냥 자기 얘기, 자기 생각을 그냥 반복하고 무한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가뜩이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정치에서 더 심각하죠.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또 언론이나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즐겨 듣기도 하는데 결국 보게 되면은 자기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자기 생각과 맞는 것만 듣고 그걸 보고 또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대 간에는 굉장히 그 단절로 나타나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 간에 대화가 안 되는, 말이 통하지 않고 있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뜩이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 고립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 자초한 건지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해요. 그냥 가족에 보게 되면 일대 몇인 것 같아요. 그냥 남자 하나, 그 다음에 여자와 중심으로 한 그 자녀들하고 이렇게 딱 갈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겁니다. 근데 결국은 대화의 부재,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부재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50대 이상 어느 정도 그 이상이라는 건 자기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한 거고 또 그 나이가 되면 지적질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자기에도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또 자기 인생에도 또 자기 하는 거에서 합리화하는, 변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립된 섬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 꼰대입니다. 꼰대. 그러니까 그건 직장에서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뭔가 이렇게 잘,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나 지적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 아니면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 교육 같아요. 대화하는 법. 서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여기 답하고, 순서대로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든 그 세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오면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를 물어봐요. 질문했니? 뭘 배웠니? 그게 아니고 무슨 질문했다는 건 거기에 여러 가지 뭘 들었니?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 물어봤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제가 나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60이라는 나이를 우리가 이순이라고 하죠. 이순. 근데 이순, 이게 이순인데 그게 그 한자로 보면 참 해석이 쉽진 않아요. 귀 이자에 순할 순자입니다. 이순이. 근데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이게 듣는 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걸 잘 다스려 가지고 감정 통제가 되는 나이다. 그걸 이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귀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귀가 막히면 안 되고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그게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오히려
공자가 얘기했던 그 나이 때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60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듣는 나이가 아니고 잘 안 듣는 그런 나이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잘 들어야 뭐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듣다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자꾸 답을 찾으려고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근데 잘 안 들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잘 들으면 뭐예요? 나에게 변화의 가능성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그 말에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듣는 게 지혜인 거죠. 사회성을 잃지 않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뭐 요즘은 번역도 아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듣는 마음이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거죠. 왕이, 권력자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대화 듣는 거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요한복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잘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오늘도 그렇죠. 의사소통의 부재죠. 마치 동문서답, 소규의 격리기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나는 돌아갈 거다. 니네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뭘 주기로 왔는지 알고 거기에다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결국은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는 죽을 것이고, 너희는 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건 아버지 품이고 하늘나라겠죠.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못 알아들었는지, 듣기가 싫었던지 아주 심하게, 아주 그냥 반문하다시피 하죠. 당신 자결하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요. 22절.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보통 너 지금 말하는 게 죽는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 자결해가지고, 자결하면 옛날 그런 생각했던 거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너 지옥에 가려는 거냐? 전에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는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때는 헬라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가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죽으려는 거냐 자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는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정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동문서답식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왜 이런 의사소통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소속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보니까 결국은 나는 위에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이 고향이고, 니네는 땅이 고향이고, 니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구를 쫓아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뭐죠?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늘의 가치와 또 이렇게 어떤 그 하늘의 진리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꾸 대화 부재, 의사소통의 부재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거죠. 결국은 본자와 보지 못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요즘에 다 가지만 서울에 갔다 온 자하고 안 갔다 온 자가 막 책으로 배우고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안 돼. 난 갔다 왔어. 나는 봤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가 사진으로 보니까, 내가 뭐 한 거니까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사진일 수도, 일방적인 사진일 수도. 그렇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누군 그렇게 얘기해요. 맥락 있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진으로 에펠탑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게 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주변의 환경 속에서 에펠탑을 봤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게 걸어서 힘들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사진은 본 건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사진을 봤다는 게 안 보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속에는 항상 동굴 비유 같은 거, 사람들은 막 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림자, 자기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세계가 있고 진짜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게 동굴 비유는 여기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좀 깜깜하죠. 밝은 빛을 보다가 오니까 깜깜해가지고 모든 게 서툽니다. 적응하기도 서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이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해요. 이게 가짜고 진짜 세계를 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니까 니네 좀 눈을 떠라,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듣다가 좀 너무 이상한 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말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좀 더 가면 뭐 이제는 위험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요? 죽여버리고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던 겁니다. 그냥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이해 못하니까 자기들이 세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깨버리니까 불안한 거죠. 죽여버리고 말았죠. 예수님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위에서 태어난 자와 아래에 묶여 있는 자의 그걸 이제 그 답답함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요? 신앙인들도 바로 어떤 존재냐?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존재,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이 그 23절에서 위에서 났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헬라어가, 위에서라는 헬라어가 아노입니다. 아노.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듭났다. 신앙인들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3장에서 얘기했지만 거듭났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텐입니다. 아노텐. 같은 아노를 쓰고 있어요. 그럼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존재가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바로 신앙인들, 믿는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의 직접적인 그런 뜻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고향은, 네 갈 나라는, 너를 보호해주는 나라는, 네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늘에 있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흙에서 나서 흙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로 가는 존재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있는 곳은 나 간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내 길을 예비하면 너희들도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도마가 물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쫓아갈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뭐요? 땅의 것이 우리의 존재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뭐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신도 다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것도, 살아가는 가치도 달라진 존재들이 바로 위에서, 먹는 양식도 다르죠. 세상은 빵을 먹고 돈과 높은 자리를 선호하죠. 근데 뭐요? 위에서 난 자들은 뭡니까? 진리를 먹는 것, 예수를 먹는 게 그의 양식이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
이게 바로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 존재 양식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땅에 썩어질 보화보다 하늘에 쌓는 보화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전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그 하나의 가치관이고 존재 양식이고 삶의 목표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땅의 세상이 아니고 정의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사랑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지금 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그냥 이방인처럼 지금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시민권이고 우리 나라고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뭐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할 일이 있어도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이 그냥 이 땅 일에 너무 막 관심이 가가지고 막 코박고 살고 있으면 거기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언젠간 버리고 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일을 하기도 하고 정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하늘 양식이에요. 그건 정치와 권력에 관계된 것은 땅의 양식이라면은 사랑과 정의는 뭐예요?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걸 하는 거지. 그걸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왜 그러는가? 출신이 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언어도 다릅니다. 언어라는 거. 언어라는 것도 뭔가 불평이나 또 불만이나 부정적 뭐 이런 것보다 뭐죠? 우리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찬양,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모든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출신이나 지향하는 바나 가치나 사용하는 말이나 그 모든 게 다른 것, 이게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낫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자꾸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을 여기다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신, 굉장히 고난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는 심정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건 다른 복음서이고,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오늘 십자가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주님은 십자가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28절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렇죠? 여기 들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근데 들린다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긍정의 언어라는 게 뭔지, 고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라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보세요. 골고다는 언덕이기 때문에 높죠. 그게 십자가에 달렸다면 뭐요? 더 높죠. 자, 가장 비참한 곳,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의 현장인데 주님은 그것을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들렸다. 들렸다가 긍정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식은 뭐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가장 높은 곳에, 또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달리는 건 뭐예요? 하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뭐예요? 나는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들린 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인데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다 이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지금 막 내가 이 육체의 어떤 그 죽음은 육체의 질곡을, 육체의 어떤 그 매임을 벗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마치 드디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특별히 그래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는데 요한이 봤던 예수, 나는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에서 비참하게 막 이 잔을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즐거워가지고 뭐죠? 드디어 나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죽는 그날이 여러분 어떨지 나는 드디어 끝났어. 나는 여기서 끊어졌어가 아니고 나는 드디어 나의 고향으로 가는구나. 나는 드디어 나의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위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구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디어 이런 매였던 것을 풀고 진짜 세계를 보게 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들이죠. 자, 이게 오늘 그 말씀들이 예수와 세상 사람들 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자꾸 말이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말에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소개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다라는 번역은 헬라어 원문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냥 에고 에이미로 끝나버렸어요. 영어로 치면 얘기하면 I am입니다. I am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영문법 해봤잖아요.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그렇죠.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가 에고 에임입니다.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에고 에이미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신비적인 호칭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에고 에이미, 좀 들었던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 좀 비범하게 봐야 돼. 뭐지? 들어야 돼. 근데 저는 그 에고 에이미에서 지난번에 에고에 좀 더 강조점을 줬는데 이번엔 에고 에이미 다음에 없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에고 에이미일까? 수로가 없어요. 수로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없다라고 표현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없다. 나가 없다. 왜냐면 나는 있는데 나를 설명하는 수로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비었다. 그죠? 그게 말씀 2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할 뿐이다. 이게 나가 없는 겁니다. 나가. 이걸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비웠다 하죠. 비웠다.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인데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항아리가 비워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뭐요? 이 항아리 가득 차 있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요? I am 해가지고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비우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요? 비웠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동양 그 철학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동양 쪽에서 이게 좀 강합니다. 장자편의 소유유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인은 무기요, 신인은 무공이요, 성인은 무명이라. 없을 문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인이 뭐냐면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무기,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완전한 경지,
그러니까 자기 규범이나 뭐나 이게 하여튼 자기가 없는, 그렇다 표현하죠. 신인, 그러니까 신과 같은 경제에 이른 사람은 무공이랍니다. 공이 없다는 거죠. 이건 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을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도 공치사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로 권세 부리지 않아요. 공이 없다. 성인, 뭔가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학문의 경제에 이른 사람은 성인이라고 얘기죠. 무명, 이름이 없다죠. 이름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을 구한다는 건 사실은 뭘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의 평판에, 세상의 어떤 눈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죠. 굉장히 때문에 이 사람이 소요유표는 그냥 즐겁게 걷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뭐요? 절대 자유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다. 누구의 평판이나 어떤 틀이나 그런 거에 절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욕망 추구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죠, 우리. 자기라는 게, 자기 실력이라는 건 정말 이것밖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뻥튀김을 해대고 있는지. 자기는 뭐예요? 정말 뒤집어 보면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예요? 그냥 마치 정의를 외치는 정의의 사도인처럼 행세하고 막 이러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그 시대죠. 근데 예수님의 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은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 이게 비우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움의 길을, 자기가 없는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비었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막 물은 뭐죠? 그냥 하여튼 뭔가 낮은 곳 있으면 가득 채우는 게 물입니다. 그냥 빈 곳만 있으면 가득 채우고, 그냥 비어버리면 뭐죠? 우주에서 만약에 빈 곳이 생겼다면 공기로 어떻게든 뭔가 채워야 되는 그랬던 거죠. 그것처럼 맞죠? 예수께서 비우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 우리들이 가는 거, 막 우리가 예수를 먹으라 라는, 결국 그 예수를 먹기 위해서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 결국은 사실은 자기를 비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은 비움으로써 하나님으로 뜻으로 채웠다면은, 이제 뭐죠? 마치 우리라는 이곳에 욕망과 뭔가 이것들 가득 차 있는데 뭐예요? 여기에 예수로 가득 채움으로써 뭐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물이 더러워요. 물이 더러운데 물을 갈아야 돼요. 근데 가려고 이렇게, 근데 이거 깰 수도 없어요. 그냥 깰 수도 없어요. 이 그릇이 박혀 있어가지고 깰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하느냐? 깨끗한 물을 계속 넣는 거죠. 계속 물을 붓습니다. 이게 넘치든지 어쩐지 해가지고 이게 바뀌겠죠. 교체가 되겠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그겁니다. 예수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먹고 예수를 묵상하면 뭐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뭐죠? 이 욕망들도 사망의 것들이 조금씩 비워질 거다 이거죠. 계속.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 하늘 양식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렇게 비움으로써 이루어진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가득 차게 됐는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하려고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이렇게 나아가니까 뭐요? 하나님 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할까? 그죠? 그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전한 그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기뻐하시는 하니까 뭐요? 하나님 나를 한시라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주면은 주게 되는데 참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인간 관계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함께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속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어떤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산상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네 문제 생겼는데 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하나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니까 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거 줄 거야. 가장 인간적인 거래 방식이죠. 그걸 좀 넘어서 그냥 나는 하나님 일 하는 게 기뻐.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게 기뻐. 그냥 하나님 하는 게 즐거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표가 우리들이 예수를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가면서 가야 될 그건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어떤 대가를 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하는 게 기뻐. 하나님 하는 게 즐거워. 논어에서 공자님 이런 얘기했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건 즐기는 것만 못하고. 너무 즐거워.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뭐 계속 알기 위해서 배우고 좋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밤새도록 하고 좋죠. 그런데 이건 너무 약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의지를 끌어들여가지고 막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즐기는 건 뭐예요? 즐기는 것은 생활화된 거잖아요. 생활화 그냥 나는 즐거워. 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호흡하듯이 나는 그게 자연스럽고 나는 너무 즐거워. 그게 나를 살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함께 하시도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의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우리 성경을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위에 난 자처럼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처럼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땅의 양식 때문에 그게 더 쌓이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답답하고 그런 사람인가 뭐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고 또 위에서 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아니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